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잠언개요를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함께 통독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지혜이지요. 잠언의 서어는 이 책이 지혜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지혜는 모세 율법과 같이 직접적 계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인간의 체험에서 나온 적절한 상황에 적용될 만한 진리로서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지혜는 상호 보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지혜는 체험과 지혜로운 조언을 통해 제사장의 율법의 가르침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살인으로 이룰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선언하지요. 지혜는 불륜의 위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에서 금지된 것은 사실 이 복된 삶을 깨트리는 것임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다양한 삶의 상황, 체험을 통해 미묘한 삶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와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의 강조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를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해석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계시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전의 많은 지혜자들의 체험과 우리 자신의 체험을 통해 삶의 지식을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함께 실천해 가야 함을 알게 하는 지혜로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잠언, 이 격언, 이 교훈을 알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과 함께 이 잠언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바로 서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리고 훈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잠언이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와 그 다음에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훈계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자의 말과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어지고 아굴의 말, 르무엘의 말, 그리고 현숙한 여인의 덕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의 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이 잠언은 어떠한 내부적 논리나 어떠한 논리를 찾기 어려운 짧은 경구들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누가 이 잠언의 저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기록 연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에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 또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또 아굴이나 르무엘,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 수 없는 자들의 언급,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초기 형태, 이 잠언의 초기 형태는 최종 완성의 시기가 와 함께 초기에는 주전 10세기 전후로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 완성된 형태는 우리 이제 포로기에서 2주기 그리고 그 이후 시기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여호와 경외의 토대 위에 삶의 기술을 전수하려는 지혜 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학적으로 지혜 문학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부분으로서 잠언은 나누어져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16개의 담화 또는 연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며 지혜를 추구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 인한 유익과 미련함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음녀를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아비로서 삶의 삶을 길이라는 것에 비유하여서 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있다. 또한 곧고 밝아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또는 굽고 어둡고 함정과 그물과 덫으로 뒤덮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지요. 이렇듯 아버지의 가르침은 아들이 생명의 길, 곧 지혜의 길을 따르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이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첫 번째 부분에 나타나는 다른 담화의 형식은 미련한 여인의 말과 대조되어지는 지혜라 불리는 여인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죠. 이 담화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 또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짧은 관찰, 그리고 훈계, 금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잠언이라 할 수 있는 이 격언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특정한 주제나 혹은 체계가 아닌 무작위한 삶의 모습에 관한 무작위한 단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되어집니다. 부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말에 대한 것, 게으름에 대한 것, 권위나 또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 가족 관계, 술, 자기 절제, 미래 계획, 뇌물이나 선물 등 다양한 주제들을 나열하듯이 아무런 질서 없이, 그리고 아무런 논리적 전개 없이 여러 가지 격언들의 모음으로써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은 삶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 서게 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피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지점에서는 이 잠언이 계속해서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러한 격언들 그리고 교훈들을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부분으로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자에 대한 긴 시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와 또한 연관시켜 볼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과 지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났고, 예수님은 가르치심에 이 지혜 문학의 한 양식인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혜자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잠언의 말씀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의 이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에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걸어 나아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잠언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과 구체적이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삶의 현실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걸어 나아가 어리석은 자, 사망을 향하는 자의 걸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그 어리석은 자, 죽음의 길을 피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을 묵상하시며 잠언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지혜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